한파가 몰아치는데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좀 걸리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시고 건강 가운데에서 특별히 후유증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 1부 첫 번째 말씀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거리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동성로나 또 해운대나 또 이 광화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또 형형색색의 이 트리가 장식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 로비에도 아름답게 이렇게 트리가 준비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바라볼 때마다 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선물 때문에 뭐가 생각나냐면 백화점과 쇼핑마트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기 때문에 또 그렇죠. 성탄절에 가장 주인공으로 오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선물이 제일 많이 기다리고 아니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선물 나누는 날, 이걸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인데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엄함이 마주치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함이 마주치는 날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고, 또한 왜 오셨나? 우리 이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구원하고 또한 존귀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존귀하게 여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주의 축일이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그 해방, 자유,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쁨의 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위대한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이 반드시 있음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있음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유대인에게 준 편지의 글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족보 따지기를 매우 좋아합니다만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톨레토, 이 계보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그 계보를 이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지 2000년 만에, 또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1000년 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통해서 이루어짐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 다윗의 이 계보로 인하여 오신 메시아,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이 약속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모든 대적을 다
쳐부수고 왕국이 안정이 되었어요. 안정이 되는데 그토록 사모하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궤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누가 너보고 나의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있지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역대상에 보면 28장 3절 말씀에 너는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피를 묻힌 손이기 때문에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은혜는 베푸셨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은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주신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루지 못하겠지만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남겨져 있고 내 자손으로 인하여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자손은 첫 번째로 의미를 바라볼 때에 그의 이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솔로몬의 성전도 이스라엘의 백성과 왕의 타락과 제사장의 타락, 또 선지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지 못한 성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의미를 주는 것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집, 완전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분문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아무튼 이 다윗의 언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하셔요. 세 가지의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 다윗 자손에게,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귀하게 여기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운데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심령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겠다. 이 존귀하다는 말은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명성으로 듣기만 해도 무엇보다도 존귀한 어떤 생각과 마음과 존경심이 들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마음이었는지 너무 감동하셔서 내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와 대조되지요? 사울과는 아주 대조되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울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당할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칼 위에 자기 배를 눌러버리게 되죠. 자결하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수완이 차서 죽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결론으로 맺어버리는 안타까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존귀한 이름, 존귀한 자라 칭송을 주시겠다는 것과 수명이 차서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평안 가운데 돌아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11절과 12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령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첫 번째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축복.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온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를 다시는 이 옮김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대적의 손길에서 벗어남으로 평안 가운데 가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충성된 마음을 보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감동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나라가 옮김을 당하거나 쫓김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대적의 손길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시는 노예와 같은 이 애굽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막으시겠다는 것이고, 또 이웃에 있는 여러 이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에서 더 이상 궁핍하거나 또 대적의 손길 가운데 장악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자체, 이스라엘 자체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의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견고하겠다 했냐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 씨 여기 되어 있죠. 내 몸에서 날 내 씨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씨를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아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단수로 썼어요. 단수. 이 씨라는 단어, 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서 이런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물론 1차적인 의미의 적용은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왕에 대한 해석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견하시고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예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솔로몬 한 명에게 대해서만 하는 부분들은 적용점이 너무 제한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후에 솔로몬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타락한 유다 왕조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렸지만 성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전 가까이 잘 보이는 곳에 그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전을 타락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전쟁을 싫어해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웃과 화평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결혼이란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위역의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많은 이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친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공주들이 올 때에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아니하고 뭘 가져옵니까? 금은 보화도 많이 들고 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문화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문화. 그 문화 속에 가장 핵심이 뭐입니까? 고대 사회의 문화의 핵심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굉장히 놀라운 자극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고대 문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전시했냐면 솔로몬 성전에다가 하나씩 두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타락이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의 성전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심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가까이 살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며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다른 것들을, 또 다른 문화들을 숭배하거나 또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전 가까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전 중심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타락의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접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완전하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아들,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회복과 치유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 왕가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언약으로 성취자로 오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인데 이 작은 성에서 누가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후손으로, 그렇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 역사 이전에 있던 분이라, 영원 가운데 있던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역사 이전에, 영원 이전에 있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동네 가운데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혈통에서 나셨다고 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9절과 30절 말씀에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그 혈통으로 이어져서 오실 분,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위, 영원한 이 왕자와 영원한 보좌를 소유한 자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약속 가운데에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 영원한 위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위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대대에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자, 다윗의 나라, 유다는
몇백 년 뒤에 소멸되고 다 빼앗겨버리고 다 포로로 빼앗겨버립니다만은 그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 보좌는 영원토록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위격, 영원한 이 자격, 영원한 왕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도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가지시는 그 권세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이 단어, 이 무엇보다 키셋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키셋이라는 단어는 영광의 자리, 보좌, 왕자,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왕의 권세.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은 뭡니까? 다윗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평이 있어요. 여기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나라는 비록 부족하여서 다 빼앗겨버리고 성전마저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영원토록 지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와 화평과 평안과 회복의 온전한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다 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 놀라운 예언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위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에 왕로로 다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이 안 띄어지네 계속, 그죠? 나 혼자만 읽고 있는 것 같네. 집에서 나중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서는 우리 위를 다윗처럼 군대와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이 다스려지고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섬김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지우려고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그것을 박해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인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믿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믿어야 생명과 영생의 길이 그에게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성전에 올라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상인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상인분들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근데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수르발벨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포로기 이후에 이 로마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이 들러리로 세웠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으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이 유대인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반항과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민심 달랠 용으로 뭘 했냐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덕지덕지 이렇게 날림 공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무려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민심 달래기용으로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도 7년 5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헤롯 성전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으로 오셨다는. 어떤 성전요? 완전하고 완벽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겉으로 성전 모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위협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성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흔히 말하는 성전의 장소는 제사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전까지 있었던 것들을 바라볼 때에 외형적인 겉모습만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외형보다는 그 의미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의 개념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성전의 개념이죠. 우리 성도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의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것,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또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전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의 모습들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의 뜻입니다. 성전의 의미의 뜻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헤롯 왕의 무리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인기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반응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오히려 맞아들이거나
모셔드리거나 섬기려고 또한 믿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하고 협작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메시아,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화려해 보이는 헤롯 성전 중심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전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전 가까이 살면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사모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상의 신상들을 보기 위해 성전을 들러리로 만들어버렸던 것과 동일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집을,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냐? 성전이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오리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의 약속의 증언으로 약속을 이루시기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놀라운 일들, 참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드림과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연신과 우리의 열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주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성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곁 가운데에서 우리 중심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 가운데 맞아드리면, 우리 가운데에 믿고 믿음 가운데에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로 맞이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임마누엘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성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뜰에 거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평강을 얻었던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모실 때에 그 안에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과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회복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임마누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파이어 패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보기에 실패자로 낙오가 찍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 출발은 의외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웠던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교사로서 일하는데 학생들에게 너무 너그럽게 하는 것이죠. 너무 너그럽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교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여서 다시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에 손님들에게 너무 너그럽고 정의감이 투철해서 돈벌이 되는 일들, 사건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사업가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물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윤도 남길 수가 없어서 외상값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사업에도 실패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가 도전한 것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보기 좋게 낙선하였습니다. 거듭된 실패, 거듭된 좌절, 뭘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였지만 그러나 그는 사회 정의를 위해 힘썼고 사랑을 베푸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또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고 간직함으로
그 믿음 안에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그의 기념품이 하나 있는데 성탄절만 되면 곳곳에서 거리마다 울려오는 징글벨이라는 노래를 짓게 됩니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그 노래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노래한 것인데 그는 수많은 직업 가운데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의 외침과 삶 그리고 행동들은 참된 사랑에 또 소망과 회복과 구원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울리는 알리는 하나의 종소리로 살아왔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울리기 원했던 그 종소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요, 그리스도가 계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임마누엘의 삶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가 울렸던 그 소리로 인하여 그가 지나고 난 뒤에 교육은 개혁되었고 소송 절차는 간편하게 개선되었고 신용거래법도 제정되게 되었으며 노예 제도도 마침내 철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패배자라 부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를 바라보며 실패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의 하나의 기능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인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온전한 삶, 성전으로서의 대구동성교회 모든 성도와 성전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충만이란 찬양인데요, 새로운 곡인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던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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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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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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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는 것은, 부끄럽지 않는 난 것은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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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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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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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삶 가운데 자유와 회복과 평안과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가하면 세상의 어떤 염려와 세상의 어떤 아픔과 세상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전된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성전이신 주님 가운데 영광되게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온전한 성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